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믿음을 따라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품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앞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드러냈다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요,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신앙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서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시험인 것이고요, 이 시험을 통하여 그런 부활신앙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라는 할 때요, 번제라는 것은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늘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요, 형인 이스마엘,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낼 만큼 이삭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렇게 중요한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 금방 읽은 그 씨라는 그 단어에 많은 의미를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씨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래요. 한 사람을 가리킨대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 씨, 그 한 사람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그럼 이삭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내용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다 이삭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통과하거나 좋은 점수를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시험을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물을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날수록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늘 그의 삶 가운데 이삭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결혼 반지가 비싸고 예뻐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내가 결혼할 때 준 반지이기에 그 결혼 반지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제가 항상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살이 찌면서 이게 반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빼놓고 다니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 반지 팔자. 이 반지 팔자. 네, 제가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팔면 돈으로 바꿔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시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믿음은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크기를 아브라함의 순종의 크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올 때요, 하나님은 분명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긴 했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죠.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롯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순종이 대단하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가나안에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요, 먹을 것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라고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라를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관문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삶에 있어서의 크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을까, 여러분 그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핵심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비유컨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비유컨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비슷하고 그 일을 예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부활 신앙과 비슷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단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자신의 병을 고치시면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럽긴 하지만 우리는요, 물론 100세 자녀를 낳거나 그런 기적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비유컨대라는 말을 통해서요, 예수와 이삭의 부활을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상한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여전히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쳤으면 이제 아브라함만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단순히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이 고백은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드러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그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지라, 이 헬라어 단어가요, 그 어근이 이성 또는 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은요, 막연한 추측이나 어떤 짐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계산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치밀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여서요,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판단하고 고민하여서 분석하여서 결론을 내려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그 부활 신앙이 저 과거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가운데 품은 그 부활 신앙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성경책에 11장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고 신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아들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올해의 삶도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저는 아브라함이요, 그 시험을 겪은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에서부터 자유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만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삭에서 자유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요, 품은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요, 세상으로부터의 집착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혹시 건강하십니까? 물질이 풍요로우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부활케 하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부활 신앙,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해서